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유다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었을 정도니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다데오 출신의 유다이지요. 물론 다데오 출신의 유다는 그냥 다데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6명 중 하나는 유다라 할 정도로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혔던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이단은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단들과 또한 우리 속에 가라지처럼 자랄 수 있는 이런 거짓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먼저 유다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다름 아닌 부름받은 성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도 요한도 같은 호칭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전에 부른 복음성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와 직분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람의 이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몸을 돌보면서 강하고 잘난 부분만 사랑합니까? 나는 눈이 크고 눈망울이 예쁘니 눈만 사랑해 하시는 분들 있나요? 나는 발뚝이 굵고 힘이 세니까 팔만 사랑해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가장 약한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이가 가장 약하고 부실합니다. 일종의 유전이지요. 저희 어머니는 40대에 이빨을 다 뽑고 이빨 전체를 털리로 했습니다. 통째로 뺐다 끼웠다 하는 이런 털리 말이지요.
당시에는 변변한 칫솔도 그러고 치약도 없었던 데라 어머니께서 털리를 통째로 빼서 지푸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닦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징그럽던지요. 통째로 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머니를 닮았는지 저도 이빨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이 덧니가 몇 개 있어가지고 가지런하지가 못합니다. 거기다가 색깔도 새하얗지 못하고 좀 이렇게 기이하고, 거기다가 붕치가 있어. 음식만 먹으면 아프다 보니 지금도 365일 아픕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은 꼭 아픕니다. 한 10분 있으면 가라앉지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수시계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칫솔질을 해도 워러픽이라고 하는 물총으로 쏴주고 칫솔질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치실을 이용해 이빨을 청소합니다. 매일 정성을 들이고 돈도 가장 많이 썼지요. 제 온몸에 들어간 돈보다 요 이빨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을 겁니다. 만약 몸의 각 지체들을 우리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아마 다른 지체들이, 제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럴 겁니다. 너는 왜 이빨만 사랑해?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듯이 말이지요. 분명 우리 참교회 공동체 안에도 제 이빨 같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온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제 이처럼 온 교회의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지체들 말이지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라내는 게 이득이 되고, 그러니 당장 잘라내겠지요. 그것을 포기하는 게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지요. 그런데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약한 하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때로는 전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하나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요. 그 하나를 위해 희생할 때 그곳에 사랑이 완성되니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어 아픈 이와 같은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확정되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 곧 약한 지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산 정상을 누가 먼저 오르는가, 아니면 누가 더 높은 곳에 깃발을 꼽는가 하는 이런 경주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선 그곳에서 나를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정상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꿀인 지점이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도달해야 하는 바로 그 결승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교회는 사랑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사랑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곧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지요.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끝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속에는 이단이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길은 올바른 구원관을 갖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곧 민족이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아니면 귀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교회 가운데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자기 수치의 거품만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는 간곳 없고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은 간곳 없고 그냥 자기 지식과 실력만 뽐내는 일 말이지요. 듣고 있을 때는 와 하며 감탄사가 나오는데 막상 돌아서면 마음의 공허와 내 속에 낙심만 찾아오는, 혹시 그런 거품만 품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말이 유창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담들을 나누지요. 그리고 일어서면 2시간 동안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가슴에 뭐가 남던가요? 혹시 동질감 아니면은 뿌듯함,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좋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세상을 전부 얻은 것 같은 뿌듯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된 것 말이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내 속에 두려움은 간 곳 없고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의 교훈을 이 무력화시키는 길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우는 겁니다. 여기 단번이라는 말은 영어로 once for all,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영생으로 거듭났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듯이 구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람의 태어남, 오직 한 번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이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구원을 내가 쌓아서 차근차근 쌓아서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자기 의라는 성에 갇히게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넓어져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가서는 한 사람조차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좁아지는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의로 쌓아서 간다고 생각하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에는 더 자기가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마음은 불안해지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그렇게 피라미드 끝처럼 그렇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봐요. 이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더 불안해하고 하나를 하면은 10개 할 것이 보이고 10개를 하면 100개를 해야 되고 쫓아가는데 결국에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속에 갇히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신앙생활 날이 더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하고 감사가 더하고 세상 것이 하찮아 보이고 정말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이런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뭔가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사랑은 나를 데려놓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70% 주고 이런 것 아닙니다. 예수 아들이 되는 순간 모든 복을 받은 자임을 바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아니라 반대로 펴는 삶, 이스라엘, 이제는 더 이상 지는 삶이 아닙니다. 나누는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쌓는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쌓는 삶이 아니라 허무는 삶입니다. 허무는 삶. 끊임없이 나를 허물어야 돼요. 나를 허무는 것. 이번 주일날 우리가 공부할 뭡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 그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부 우리 속에 허무는 삶. 왜냐하면 내 속에 이것을 허물 때 그 속에 뭐가 오는 줄 압니까?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끊임없이 허무는 삶이요,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움켜쥐는데 우리는 펴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세상에 떠내려 가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한 겁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바보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은커녕 어떻게든 남의 거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남의 교회를 깨서라도 우리 교회 세우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바로 이 단번에 주신 이 진리,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이 어디에 역사하는 줄 압니까?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속삭이는 겁니다. 하와에게 뱀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는 사랑받은 자들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그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변론에도 여러분 빈틈 주지 마시고 그것과는 반드시 싸워 승리함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속에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평강이 가득하고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아버지 함께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고 아버지 함 세상의 먼지로 아버지 하나님 더러워졌던 우리 자신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털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잘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함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